계속해서 전도서 11장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글을 읽을 때나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때나 그분이, 그 책이, 그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방점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헛것만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8절 보세요. 끝에 다가올 일은 다 뭐하도다? 9절 끝에 보세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끝에 보세요. 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부분에 초점이 있고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 사회에서나 쓰는 그 용어들이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정의, 개념, 이것들이 싹 맑게 씻겨나가는, 아멘이죠? 씻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정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야말로, 이 생명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정도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멘트에다가 돌도 넣고 모래도 넣고 물도 넣고 또 심지어는 철도 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요? 균열돼요? 그래요.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아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 흙, 고무,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을 잃고 깨지고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고 조그만한 감정 앞에서도 무너지는 이유들이 다 뭐냐?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아까 불순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거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문자대로 본다면은 앞에 나오잖아요. 빛은 아름답다. 해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다면 그걸 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내가 7절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반드시 많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모아두다. 예. 그러니까는 빛을 보면서 사는 것은 즐거운 삶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7절에서는 즐겁게 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왔죠? 즐거운 일이라 했잖아요. 아름다운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8절에도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캄캄한 날들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 날들을 생각하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9절에 가서 급반전이 되고 있는데 7절과 8절을 요약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뒷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만 얘기하면 되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즐겁고 참 빛 가운데 살고 영광 가운데 산다 이렇게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헛되지 않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 안 온다. 다시 심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 가보세요. 그런데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다 모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어린 시절을 겪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간들을 겪고 지나다 보면 늙어져요. 그리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빛의 삶처럼 보이는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을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되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앞부분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생명적이고 그 반대고 이 부분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여기는 심지어 검은 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청년의 때 즐겁게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름답게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정말로 맞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언어로 이제 즐겁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했죠. 그때 해가 영어로 sun이에요. S-U-N. sun. 내 발음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근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상처받지.
진짜. 아이, 집사님 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데려와가지고. 태양을 선이라 하잖아, 해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 아들이잖아요. 아들도 영어로 SUN이 아니라 SON이에요. 근데 그 발음도 선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거, 태양 아래 있는 거, 여기서는요, 전부 밝게 살아도, 아름답게 살아도, 띵땅, 따당, 즐겁게 살아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시작. 옳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당선됐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훈장을 줘요. 국회의장 끝나면요. 대통령이 훈장을 주거든요. 근데 대통령 끝나면 대통령 스스로가 훈장을 받아요.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훈장을 받든지 대통령 표창을 받든지 뭐 받아 이번에 받거든요. 안 받는데. 왜? 밑에 이름 때문에 안 받겠대. 그 이름 내가 바꿔줄게. 대통령 장제홍. 그럼 되잖아.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안 받겠대.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에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요, 훈장 받으면 옆에다가 뭘 딱 갖다 놔요. 장례식장에 가면, 훈장 받으면. 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 훈장을 받았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영정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놔요. 훈장을 다 갖다 놨잖아요. 자, 보기에 영광스럽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대통령이 자기한테 주는 상은요, 금이 몇 돈이라 하더라? 그래, 진짜.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 그 상금만 해도 엄청나요. 그 금만 해도 엄청나고요. 자, 영광스러워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다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근데 영어로 좀 해보세요. 어디 아래서? 근데 그 선 말고 SON이라는 선 아래서. 방 집사님 훈장 받아봤어요? 안 받았대. 그래도 따라 삽시다. 헛된 삶을 살았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다 헛되고 반드시 나왔잖아요. 반드시 받는다고. 9절 끝에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 알라. 끝. 별 볼 일 없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 막내가 우리 큰형님 딸네 집에 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와, 의리의리하더래. 저는 안 가봤어.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진짜 부럽다. 그때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어. 혼났냐, 혼 안 났냐? 공부하는 그 기억이 안 나냐? 당신 혼냈지?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생명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라. 진짜 부러울 것은 뭐냐? 예수 생명이 있냐? 예수 아래 있냐? 아니면 그냥 해 아래 있냐? 해 아래서 아무리 많은 영광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다. 뭐가 있다. 그럼 끝이에요, 끝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 아름다움이 내게 비록 없든 약하게 있든 작게 있든 나는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 설명 다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길지도 몰라요. 보세요. 저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 아래에 있는 것. 이것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 아래에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몸은 아프고 안 아프고, 돈은 있고 없고, 자식은 속 썩이고 안 썩이고. 저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성질 지랄 갖고 안 지랄 갖고. 진짜 큰다고 그렇게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면 어떡해. 그래도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해야지. 그 부분은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빛과 세상이 말하는 빛은 같다 다르다. 세상의 빛은 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번 주는 꼭, 이번 주는 안 되겠다. 다음 주는 꼭 바꿀게.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이거 순전히 차집사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집사님만 안 졸면은 이것이 가만히 있어. 이제 보세요. 차집사 안 졸니까. 아니,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존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명사로 딱 지켜버려서 그래. 아니, 이제는 안 졸아. 옛날에는 많이 졸았거든. 미안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학교에,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 하고 이름을 다 써붙이잖아요. 그래놓고는 학교를 빛낸 장성결, 학교를 빛낸 홍길동, 막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현수막에 그 이름이 실리지 않았어. 누구는? 강순환은. 그러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따 찬송할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빛,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살아가는 모습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모양, 그 꼬라지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시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가서를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얼굴 봐라.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거무스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인본주의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율법주의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존재도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 솔로몬이 나를 향하여 입맞춤을 하고 떠나 있을 뿐이지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흘겨보지 마. 아가서에 나와요. 흘겨보지 마. 나
이렇게 얘기해요. 흐지고 오지 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 있어. 육체적으로는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네가 나를 흘려보고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으로 나를 힐라내?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는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뿌리는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니까 빨리 펴셔야 돼요. 오늘 본문과 잘 연결해서 보면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딱 성경에 나와요. 2절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배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빛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태양이나 밤에 비치는 달의 빛을 말하는 것이냐 별 빛을 말하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빛이고 낮이고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태양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한 바퀴 알죠 지금? 자전하면서 우리 쪽으로 태양이 안 비치면 밤이고 우리 쪽으로 비치면 낮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안 만들어졌어요. 전혀 안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14절에 보세요.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여기는 지금 첫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여기 또 낮과 밤 나오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절에 보세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끝에 별들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부분이 넷째 날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낮과 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5절에도 낮과 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낮은 뭐냐? 하나님이 비춰질 때를 낮이라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어둠이라 하는 거예요. 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태양으로 인해서 달과 별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냐라고 한다면 요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뭐냐면 지금 현재 태양빛이 비치고 있죠? 태양 아래 있죠? 이것이 모형이다고요. 저 태양을 보면서 모형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펴봐요. 그냥 얼른 펴보세요.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꼭 펴셔야 돼요. 구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거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5절, 다시 무엇이 없겠고. 근데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밤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주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 태양과 별, 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의 빛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니까,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정한 빛은 뭐예요? 영원한 빛이죠. 저 태양과 달에 비치는 영원한 빛이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 잡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세상에서 말하는 빛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것이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관하는 이 낮과 밤은 누구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태양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저 태양 아래에 있는 해, 그러니까 성경에 전도서 해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해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근본 자체는 해 아래에 있다. 빛 아래에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다.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빛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날의 빛, 이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정말로 신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광양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즐겁고 소위 그냥 좀 뭐 으시으시하고 막 그 의리의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다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면서도 따라서 합시다. 헛된 것이고 예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아내가 아니라 아래, 예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 더 심판받는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헛되다, 심판받는다, 요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저분한 표현 써서 미안한데 거지같이 살더라도요, 누구 안에 있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지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는 같은 발음이지만은 SON,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즐거운 삶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빛 아래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둠의 자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고 여러분들이 진짜 당당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나보다도 좀 나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애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없었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애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았던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참되고 영원한 빛을 보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빛을 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신에 속았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오거든요. 4 그렇게 외우면 돼요. 세상 신, 이 세상 신에 다 속고 살아요. 어떻게 속고 사냐? 빛과 어둠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봐버리고 그래요. 누가 속였어요? 세상의 신이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래 있다고,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얼굴에 환한 즐거움 속에 살고 그래 봤자야. 그래도 옆에 봐라. 옆에 봐봐.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잖아. 건강하잖아. 권세를 부리고 살잖아. 부럽지? 부럽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이 참 이 세상 신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제 손을 보셔야 돼요. 하늘 아래, 봐요, 해 아래 이것을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속지 않는 거예요. 다 속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 홀라닥 뱀의 유혹에 넘어진 것들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보기에 탐스러운 것.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거 뭐예요? 먹는 것, 세상의 영광, 종교의 영광. 세 가지 맞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맞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 4, 12, 이 12가지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은 전부 세상 신에 속았기 때문에 무엇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구해야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빛과 어둠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청년이요 라고 돼 있죠. 이 청년은 여러분들 저기 제 이름 뭐야? 정호. 아니 제 이름 뭐야? 주영이. 아이씨, 애영이는 생각 안 나네. 하기야 뭐 태순이라고도 말하니까 이해를 해라. 네가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종종 나오니까 내가 모르지. 뭐? 주영이. 저런 애들을 청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뭐냐? 이제 늙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의지할 길이 없을 그런 때가 오죠. 그 이전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잡았어요?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까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청년의 때를 즐거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심판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없어요. 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즐거운 삶이에요, 안 즐거운 삶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따라 삽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아래 있지 않냐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잡고 끝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해 아래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아래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만 잡으면 돼요. 다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해 아래 있느냐, 예수 아래 있느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영광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들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겠죠? 다시 한번 태어나고 거듭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부 뭘로 여겼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 여겼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삶에서는 단 한 가지도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전부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스스로 종이 좋습니다 하고 주인이 좋고 처자식을 사랑해서 6년 후에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각주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 귀에 송곳으로 뚫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못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귀에 송곳을 가지고 뚫는 정도가 아니라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라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있지. 근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누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배고픔 당하고 파산의 고통을 겪고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누가 받고 싶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전부 이 세상 신이 여러분과 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해 아래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위의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보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성취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명하죠?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전부 예수님 만나서 쪽박 찼습니다. 그것이 뭐냐? 심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어디를 보냐면 그 삶을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먼저 봅시다. 16절 290쪽에 나와요.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편집해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4장 16절, 18절 보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예요. 290쪽 맞죠?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할지나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낙심해요? 안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고 그래요. 어떻게 해지고? 어떤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전부 하나 둘 잘라지고 있을 때 이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 여러분들 환난이 가벼운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잡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구하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것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해 아래 것을 구한다면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반드시 무엇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다시 얘기입니다. 경한 것이라 했어요. 이게 무겁다고 했어요. 어디가 무겁다 했어요? 잠시고 경한 것이라 했잖아요. 환난이 밥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그 환난이 가볍다 했어요? 무겁다 했어요? 가볍다. 오래 간다 했어요? 잠깐이라 했어요? 잠깐.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진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나라는 뭐하다? 영원하다. 이 나라만이 영원한 빛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분명히 읽었잖아요. 해와 달과 이런 빛이 필요 있다 없다.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죽으면요 이 빛과 전혀 상관없이 끝나버립니다. 빛이 어떤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칩니다. 아무리 태양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비타민 D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자,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긴 하지. 뿌리 뽑혀요 안 뽑혀요? 이 영광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셔야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봤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그 앞부분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세요. 그런데 이 3절 보고 계시죠? 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이 뭐냐? 빛이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 태양이 잘 쬐는 편이잖아요. 근데 특히 유럽, 특히 그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국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빛을 그리워해요. 거기다가 이제 흑인이나 백인은 햇빛을 쬐어도 얼굴이 검어지지 않잖아요. 검은가. 그 백인들은요
이렇게 끌렸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 잘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색인종, 이 사람들은요, 한번 끌리지면은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심지어는 우산을 쓰고 다니고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아니, 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 갔는데 딱 보니까는 우산을 쓰고 다녀.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딱 보면 알아. 그 다음에 귀신 같은 거 이거 쓴 거 있잖아요. 마스크 같은 거, 귀신 거 이거. 이게 눈만 딱 내놓고 다니는 거.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왜? 얼굴 끌릴까 봐서. 근데요, 그것은 그렇게 가려져도 괜찮아요. 그것은 가려져도 괜찮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3절에 우리의 복음이, 이 빛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흥하는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요?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가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4절, 왜 근데 그들에게 가려졌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예.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또 해 아래 것을 구하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 신이 빛을 가리어서 혼미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 놓고 구하고 그것 놓고 신앙생활하고 그것 놓고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한테 물질을 보고 주어야 돼요. 그 뭐예요? 노름판에 있는 배팅이에요. 배팅. 뭐해서요? 이 세상 신이 뭐하게 하여? 딱 가려지니까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뭐하여? 혼미하게 하여, 뭐하게 하여?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그 복음 자체,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뭐예요? 죽여버려요. 왜 그랬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성취하고 싶은데 왜 그런 이야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음을 빛으로 봐요? 어둠으로 봐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그 복음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빛이요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여러분들 완전히 바꿔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방향성이나 지향성이나 뭐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이성관이나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바꿔진다. 안 바꿔져요. 포장이 될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안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포장, 치장, 위장, 가장, 화장을 잘 해가지고 안 그런 척일 뿐이에요. 맞죠? 맞죠? 내가 그렇게 좀 이 염색 좀 하지 말라고도 염색하는 저희 집의 할머니 무엇으로 지금 위장한 거예요? 그 하얀 머리 색깔을 뭘로 위장한 거예요? 염색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속은 다 하얗죠? 그거예요. 우리 다
다 그래요. 안 바꿔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고 바꿔졌다고 인정해 주시오.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산다. 이 믿음.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기도 시간에, 대표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밤잠을 자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늘어나요. 어느 한계까지, 한계는 있겠지만 늘어나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한테 밥 사주시는 분이 없잖아. 오늘 9배 갈까? 아, 예. 거기 끄떡끄떡 했어. 여기는 오늘 9배 문 닫는 날이거든요. 내가 9배 얘기할 때마다 문 닫는단 말 얘기해요. 여느 날은 안 얘기 안 해요. 왜? 기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왜 내가한테 900을 자꾸 안 데려가는가 봤더니 돈이 풍성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워낙 풍성하면 넘쳐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수돗물 꽉 틀면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900 가서 고기를 사줄 텐데 넘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좀 돈 좀 많이 벌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객을 갖고 돈 벌 수 있겠냐?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뭐야? 나 같은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 같은 존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야, 진짜 합격을 하고 좋은 교수감을 만나서 며느리도 얻고 뭣도 하고 은혜라고. 그런 말 쓰지 말라니까요. 그런 말 쓰지 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빈 말고 예수 피단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 죄의 종이, 율법의 종이, 감 잡았죠? 사탄의 역사 속에 마귀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죠? 헌금 많이 하면 되죠? 예배생활 잘하면 되죠? 된다 안 된다? 이 비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그걸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래서 누리고 사세요 그냥 재밌게. 아멘이죠? 우리 신학교 학생이 제 강의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 설교를 또 오늘 내일 또 들을 거예요. 근데 들으시라고. 내 이름도 안 밝혔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해요? 내가 그래서 뭘 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시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가 안 될까?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몇 가지로 하지 말라 했어 제가? 손가락을 보셔야지. 3가지로. 첫째 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2번째 뭐라 했어요? 그렇지, 복 받고 싶어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3번째 또 뭐라 했어요? 혹시 저주받을까, 일이 안 풀릴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냐,
은혜를 받아서, 알겠죠? 은혜가 격발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당신 한 3, 4일, 5, 6일, 7, 8일, 한 열흘 동안 굶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응? 자기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열흘 굶었으니 자기 힘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랬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못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후에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은혜요, 베풀어서 밥을 먹게 됐다. 원기가 회복됐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더 먹었더니 막 힘이 넘친다. 근데 그때 이야, 다 죽어가는 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랬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이제는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런 생각 들겠냐 안 들겠냐. 그랬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들은 거예요.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일해야 돼요. 은혜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에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 많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자유하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역꾸역 표현 써서 미안해요. 이렇게 꾸역꾸역 나는 안 나오면 죽어. 기도 안 하면 나 죽어.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야. 한번 뻔때를 보여주실 거야. 이 두려운 마음 먹고 먼 거리에서 나오다가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성결이하고 셋이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오시고 안 주어진다면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사람 빼놓고 나는 다 나올 줄을 믿지만은 그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강순하고 차두환. 나 저 인간들은 교회 안 나오기를 원해요. 내가 나오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이죠.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요 하고 싶어져. 그냥 막 사랑하니까 하고 싶어져.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정리합니다. 진짜 정리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에 대하여 우리가 방향성, 지향성, 형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정리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둠이 있어도 헛된 것이고 심판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빛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헛되고 심판받고. 아멘이죠. 그러나 기왕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 영광, 빛, 요 부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가 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옳지. 알겠죠? 다시 마지막. 그러나 예수라는 그 빛 아래 있다면 타고난 기능성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나도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정순 집사하고 둘이 통화하는데 막 기분이 막 업돼 있어. 그러니까는 뭐 국가고시 합격했대 어제 이정순 집사가.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가 못한다고 힘들다고 하는 애가 어떻게 그 점수도 오버해가지고 합격하냐.
저 사람은 공부를 했으면 잘할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이해가 되죠? 지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타고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적으로 기질적으로 지능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다, 못하는 스타일이다. 좋게 말해요. 왜 눈동자를 막 돌려? 그러니까 오수를 했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잖아. 광부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는 아니요. 아무나는 아니요. 돈도 아무나 버는 거 아니고 사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거기에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아래 있지 않으면,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여기 권사님이 헛되다 그랬으면 다른 쪽에서 또 하나 해야지. 시작. 에? 그렇지. 권사님이 헛되다 그랬으면 다른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일이고 안 헛된 일이고 심판이 있고 없고 기도하겠습니다.